변경할 수 없는 중대한 원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이 되는 법칙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만일 법칙이 없다면 질서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시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와 충만과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생명체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주신 것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자연법칙에도 그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원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수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원칙과 무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원칙을 거슬러 행하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기초와 같으며 항해하는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이 무시된 인생은 마치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건물처럼 무너질 운명에 있습니다. 방향타가 없는 배처럼 밀려다니다가 파손하고 맙니다. 이제부터 본문에 계시된 두 가지 대원칙을 풀어서 자세히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창조된 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조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의 구절이 이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였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았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으며 다른 길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을 알고 이를 생활 원칙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침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부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후절에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였고, 디도서 3장 7절에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괴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도록 그릇된 신학과 교훈으로 미혹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미혹합니다.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는 이단들이 날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였습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기어코 자기 갈 곳으로 가고 맙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정한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가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내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해 주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는 말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슬픈 말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에 속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하여 꼭 집어서 말해주고도 그들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가리켜 항상 병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공기처럼 소중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고 고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소유물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미움과 정오만 있는 곳에서는 삶의 의욕조차 상실됩니다.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쉽게 끼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유한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한없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온통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인생을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다가온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일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힘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셋째,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는 생활은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성경과 상반되는 가르침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격려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단단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원칙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은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오만불순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단의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인본주의 삶에서, 신본주의 삶에서 인본주의 삶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힘을 한데로 모아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예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헛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인간의 어떠한 업적도 결국은 바벨성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우선적인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예수는 먼저 믿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복음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일어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일을 활발하게 행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성공적인 복음 선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기 전 120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키며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닫힌 문을 열며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강렬한 소원을 품고 이를 위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위에 아낌없는 헌신을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따라서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내게는 이것이 변경할 수 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주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법칙으로 질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우리 인생들도 호흡하며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있는 대원칙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세세한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된 것을 저희들은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낭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삶의 발걸음이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